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폭우 속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을 지켜보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 해를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 감각을 주셨습니다. 안전사고 불미스러운 일들 발생치 않도록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혹 안일하거나 불감하게 만드는 유혹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2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설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불안함이 있었죠. 이제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베델과 단에 성소로 지정하고 또 언약궤 대신 금송아지를 신의 임재의 상징물로 내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에는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없는 그 구심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똑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죠. 혼합 종교의 문을 이스라엘 가운데 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업적이라고 하면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습니다. 혼합 종교의 문을 활짝 열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살겠다고 북이스라엘을 망하는 길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나안화 되어 가게 되는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똑똑하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사람의 수를 따르는 것은 당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 선택에 따르는 전반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똑똑하긴 했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똑똑함을 따르기보다 성경적인 복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간적인 똑똑함을 따르기보다 성경적으로 복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당장이 쉽지 않아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결국 그것이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아니 10계명 1, 2계명을 직접 위반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에 여로보암을 책망하시고자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제단에 이곳에 제사장들의 뼈로 분향하게 될 것이다. 부정하고 더러운 곳, 저주된 곳임을 말합니다. 이에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 하자 그 순간 그의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제단은 터져서 재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저주받고 더럽혀진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연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완전 망신을 당한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선지자의 기도로 겨우 이제 마른 손에서 회복되긴 했지만 체면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를 초청하고자 했지만 이 또한 단박에 거절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에 먹지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일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한 이야기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소식을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여차여차한 소식을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 듣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은 없지만 아마 유다 선지자와 교제하고 싶었던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짓말을 하고 식사에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 왔다는 사실에 뭐 시기하고 질투심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사실 불분명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단호히 거절하는 이 유다에서 온 사람을 이 늙은 선지자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런 말씀이라 하면서 속에서 그를 끌어들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단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늙은 선지자라는 이 사람의 자연적인 욕구, 식사 같이 하고 싶다, 좀 질투가 난다, 뭐 등의 그런 욕구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충동하여서 그 거짓말을 해서 과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충동하여서 계율과 유혹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함께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어설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속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는 먼저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상고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만일 깊이 생각했더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뜻과 의미를 살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떡과 물도 마시지 말 것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부정하게 된 이 부강국과 교제하지 않길, 같이 섞이지 않길 너는 거룩하길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실성과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확증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이제 미션 끝났네 하면서 가벼이 여겼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김으로 불순종하고 말았고, 그가 불순종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예언한 말씀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게 죽게 함으로써, 또 그리고 그 동물들, 타고 가던 나귀와 이제 사자가 그 곁에 서서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가 사자 옆에서 떠나지도 않게 하여서 이 기묘한 광경을 연출하여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권위를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조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분명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게 자기가 공격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모르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주변인을 통하여서 그들의 욕구와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해하거나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는데 자꾸 어디 전화가 와요. 갑자기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어설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선동될 수 있고, 또는 이단에게 속는 일들도,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단에 속는 것도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육신과 혼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 영의 말씀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결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세상 속에서도,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결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세요. 또 우리에게 때론 부담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심으로써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영에 둔감할 때에, 내 생각이 강할 때에 영의 역사를 따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함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이 마귀의 속임의 덫에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는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사람도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 속임을 구별하기 위해 분별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함을 기를 수 있습니다. 비록 선지자는 죽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남아 전달되어졌습니다.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로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통로되는 삶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실패했다고 이 선지자처럼 죽는 일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저처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악한 영적 존재는 우리에게 틈타고 있음을 봅니다.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속고 혼란스러워지고 넘어질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친밀하여 영의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계율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